새해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매번 가는 절에 가서 불사무처님한테 세배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세배를 하고 나서 좀 세배를 했는데 하고 나서 부처님을 딱 바라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탁 터져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익숙한 일을 매년 하고 있는 익숙한 일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마음이 낯설어서 그때 느꼈던 거는 항상 부처님이 계시고 제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도 없고 부처님도 없었고 그런 이상한 낯설은 마음이 드니까 왈칵 눈물이 났어요. 지금부터 2025년 1월 5일 일요법회 제2부 지림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는 점검 받으실 어머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원종입니다. 네. 저는 질문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 공부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어머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뭔가 모를 허전함이나 외로움 같은 게 심했었는데 그러다가 한 20대 초반부터 혼자 산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왜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혼자 설악산을 주로 갔었는데 설악산을 자주 갔었는데 등산을 하면서도 왜 사는지 계속 혼자서 되뇌이다가 나중에는 아휴 힘들어서 그것도 못하겠다 그냥 사는 거다 그러고는 이제 포기하고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서도 그런 식의 궁금함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내내 갖고 살았었는데 뭐 아주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단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뭐 축지법도 배워볼까 그러고 뭐 그러고 있다가 살다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살다가 한 십몇 년 전쯤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앞도 뒤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당시 이제 천주교 신자라 그야말로 7일 동안 단식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려 가지고 어느 순간에 지금 그때는 일별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일별하는 경험이 있고 나서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한순간에 물꼬가 탁 트여가지고 아 너무 좋다 그러고는 경제적인 부분이 물꼬가 되었다는 것은 뭐 경제적으로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가 구해져가지고 네. 살 수 있는 방편이 트여가지고 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나 보다 그러고 희희낙락하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또 뭐 한두 달, 두세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괴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을 다시 그 마음 평화를 찾으려고 기도를 하고 직장 다니면서도 일주일씩 단식하면서도 하고 아무리 해도 갈증이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에 이제 우연히 불교 쪽은 전혀 몰랐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으로 한 스님 본문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져가지고 아 이건가 보다 그러고는 한 1년을 듣다가 보니까 뭔가 모를 갈증이 있어서 또 다른
저희 선지식이라는 분의 인터넷을 몇 개월 듣다가 음. 더 답답해져 가지고 하던 찰나에 음. 스님 법문을 우연히 한 번 봤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스님께서 뭘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속으로 뭔 얘기를 저리 자꾸 하시려고 그러나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여긴 것 같다 그러고는 이제 지금까지 스님 법문을 듣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일별을 하고 근데 그 일별하면 하고 나서 뭐 얼마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또 다시 또 빠져들고 그걸 반복하다가 분별에 빠졌다는 거죠? 예. 그걸 반복하다가 나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돈에 대한 이 집착은 법으로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그 마음까지 그냥 놓여지면서 분별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많이 편안해진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또 다른 일별했던 그 경험을 쫓아 계속 다시 거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그래왔었는데 지금은 아 그게 아니구나. 법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차피 처음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맡기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법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구나. 먹고 사는 것도 법이 알아서 해줄 거고 그냥 내맡기고 있으니까 그냥 실실 웃음만 나오면서 이전처럼 법문 듣는 것도 뭘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습니다. 요즘에 한 두 달 전부터 갑자기 든 생각이 아 택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택배로 바꿔가지고 그동안 또 다른 그 일이 익숙치 않아 가지고 법문도 잘 못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님 법문을 그냥 듣다가 뭐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눈만큼 퍽거리고 계속 여기만 내가 발 담그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냥 듣고 또 혼자서 쉬고 웃기도 하고 그냥 내 살 길은 여기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나왔고 법회 참여하시는 법우님들도 그냥 여기다 싣고 발만 담그고 계속 가면은 다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뭐가 다 되는데? 뭐 모조리 다 되던데요. 세상에 제가 제일 붙잡고 있던 게 이제 돈이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냥 법 하나만 믿고 발 담그고 있으면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발만 담그고 있으면은 지가 알아가지고 그냥 둥둥둥둥 떠가지고 그냥 갈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점점 생기고 있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몸이 아파도 처음에 무릎 수술하고 나서 이제 무릎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사 맞으면서 아파도 그냥 하니까 또 무릎도 저절로 점점 낫고 뭐 다 됩니다. 법우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망만 안 치고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참 안타까운 게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이 뭐 태반이 넘는데 열심히 안 했었겠죠. 근데 저같이 돈에 환장한 놈도 그냥 발만 담그고 그냥 이게 답이다. 처음에는 저도 야 이거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이게 많이 그랬었죠. 여기 그대로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뭐 어쩌고 다 될라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믿을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법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저처럼 뭐 그런 사람도 되는 거 돼가고 되고 있는 걸 보면은 법원님들도 다 해결되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법회에서 도망만 안 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는 여러분들을 묶어두려는 곳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각자 자기가 공부가 되어져서 원래의 우리 원래 성품대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괴로움 없이 사는 거, 그렇게 되게 하는 거, 그거 하나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저하고 같이. 저는 제 공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그것 이외에는 원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물론 이것저것 원하는 게 많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 지금 나는 지금 다른 것들도 많이 원하고 있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원할수록 나머지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것은 저절로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시간도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야, 지금 또 2025년이라고 하네. 공부할 수 있는 날 몇 날 안 됩니다. 그렇구나.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한 날이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에 빠지고 법문을 그냥 회의한 마음으로 그냥 머리나 돌아가고 이해나 되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지금 만약에 불덩어리가 내 발등에 확 떨어졌다면 지금 어떻겠는가? 순식간에 아무 앞뒤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지 않겠는가? 뭐 이거 생각나고 저거 생각나고 이거 집착하고 저거 집착하고 하겠어요? 발등에 불덩어리가 확 떨어지면 화들짝 일어나겠죠. 그때 자식 생각나겠어요? 네? 그때 뭐 건강 생각나겠어요? 그때 뭐 노후 걱정되겠어요? 발등에 불덩어리가 확 떨어졌을 때 그때 무슨 생각 나겠어요? 그때 집착이 있겠어요? 욕심이 있겠어요? 탐진치가 있겠어요? 항시 그럴 때와 같아야 됩니다. 발등에 불덩어리 떨어진 때와 같아야 돼요. 근데 불덩어리가 안 떨어졌으니 이것도 생각 들고 저것도 생각 들고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이유도 많고 많죠. 공부하면서도 이유도 많고 많지. 이건 이래서 내가 옳고 저건 저래서 놓을 수 없고 이유가 많지. 발등에 불덩어리 떨어졌을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발등에 불덩어리 떨어진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그런 때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간 여유가 많아서 분별망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종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까지 쭉 겪어보니까
자기가 불안하고 속상하고 뭐 화가 나고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죠. 네, 정말 그 법문이 믿어지면 법문이래 봤자 둘이 아니다. 그겁니다. 둘이 아니다. 다 분별일 뿐이다. 일체의 생각은 전부 분별망상이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하다가 보니 마음의 갈등이나 불안한 상태도 많았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녹아드는 느낌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 믿어지면 법만 믿고 법만 믿으면 이거 믿을만 하더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법이라는 거 믿을만 하더라.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법이라는 거 내가 살아보니까 믿을만 하더라.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이거 믿을만 하더라. 어떤 마음의 경계가 와도 자기 판단에 속지 말고 법을 믿어봐라. 결국은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못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지면. 근데 믿어보면 자기가 그 갈등에서, 불안함에서, 즉 분별심에서 스르르 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법이 믿어지면. 근데 처음서부터 누가 다 믿어지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현실이라는 자기 인식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공부하면서도 온갖 것을 다 재게 되고 자기식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근기만큼 모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모든 것이 끼리끼리 모여있죠. 자동차 회사에 가면 자동차만 모아놓고, 뭐 과일 파는 데에 가면 과일만 모아놓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고, 근데 공부라는 것도 참 천차만별이죠. 각자 자기의 근기에 따라 모여서 합니다. 근데 이 공부는요, 뭐랄까, 이게 계속 한 몇 년이라도, 하다못해 한 몇 년이라도 계속 해보면 좀 감이 옵니다. 법부님처럼 이게 이렇게 법으로 인해서, 법의 힘으로 저절로 내가 변화하네. 내 마음이 변화한다는 것은 점점 편해진다는 거죠. 갈등이나 불안이 점점 조금씩 그렇게 갈등이나 불안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지네. 분별심이 녹아지네. 내가 녹이는 게 아니라 녹아지네 하는 것을 한 몇 년이라도 해보면 느낄 겁니다. 뭐 몇 년까지 안 해봐도 느끼기도 하죠, 많이.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경험담을 이제 원종 부모님 말씀을 하신 거고, 다른 분들도 아마 말씀하시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머리는 즉 판단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건 법을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머리로, 결국은 전부 자기가 한다는 것은 전부 머리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니면 느낌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생심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공부도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깨우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그건 법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하네요. 이끌음을 받으려고 하네요.
우리 누구 말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 멋대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판단을 믿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으니까. 누구 말 듣는 거 싫어하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러니 뭐 법문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기식으로 이해하죠.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문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해는 전부 100%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는 전부. 이해가 아니라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안 믿어지죠. 그냥 생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믿어진 건 아니에요. 둘이 아니다 하는 게 믿어지면 둘이 아니다 하는 순간 분별의 밑은 확 빠져버립니다. 분별의 밑둥이 확 빠져버려요. 둘이 아니다 하는 게 믿어지는 순간 그냥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리라 이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일부 법회 때 1시간 내내 허공 이야기를 했는데 허공이 자기 본래의 상태 허공을 회복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회복합니까? 항상 본래 상태지. 그런데 자기가 법문을 듣고 자기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허공이 자기 본래 상태가 회복이 되는 줄 알고 자기 생각이 나대게 됩니다. 분별을 헤맨다 이거죠. 법문은 야 너는 변한 적이 없어. 넌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아. 불생불멸이야. 너는 허공 속에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무 허공에는 장애를 받지 않아. 아무 원래 걸릴 게 없어. 그래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가 법문을 잘 듣고 내가 마음으로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허공이 계속 방아착 이것도 생각에 속지 말아야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아착 놓아야지, 마음을 비워야지, 생각에 속지 않아야지, 다 내 분별이야, 지금 일어난 생각에 불과해 이러고 있다면 허공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허공이 왜 그러고 있겠어요? 모든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기가 허공을 본래 상태, 본래 허공으로 되돌려 보려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법이 안 믿어지니까. 허공이 그렇게 노력해야 허공이 텅텅 빈 원래의 허공이 되나요? 허공이 노력하기 이전에 이미 허공은 텅 빈 허공이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어도 허공의 성질은 변하지 않죠. 근데 자기가 느낄 때는 내 마음에 뭐가 많은 것 같아, 탐진치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자기 느낌에 속아서 뭘 어떻게 해야 그 탐진치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법문 들어보고 마음에 손을 대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거다.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린다든가, 그 마음을 좀 없애보려고 집중을 한다든가,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본다든가,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깨치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허공이 자기 본성을 깨우치겠다고. 허공은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그 성질이 변하지 않고 있고 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변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자기가 아니야, 내 허공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집착하고 있는데 이대로가 둘이 아니다. 이대로가 공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아도 이대로 항상 변한 적이 없이 공이라는 거는 공이었고 지금도 공이고 앞으로도 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 그거는 안 믿어진다. 그러니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돼. 내가 법문 잘 들어보고 방아착 해야지. 내가 분별에 안수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다 분별이고 불이법이 한순간만 믿어지면 그럼 수행할 게 없어지잖아요. 놓을 게 없어지잖아요. 비울 게 없어지잖아요. 깨우칠 게 없어지잖아요. 본래 이랬구나.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이대로 이 허공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았네. 깨우치는. 그래서 그냥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 첫째 시간에 내내 1시간 내내 말씀드린 게 이거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고 그동안 매 법문에서 내내 이 말씀만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내내 이 말씀만 드리겠죠. 이것만 해결되면 되니까. 하나만 해결되면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옷도 젖어가듯이. 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안개 낀 그 안개 속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듯이 법문도 계속 듣다 보면 그런데 자기가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자기가 헤아려요.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파악해요. 그래서 자기 식으로 듣게 됩니다. 누구든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식으로 들으면 백발백중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분별 속으로 자기 식의 분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법문을 제대로 듣고 있다고 여기고 법문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 이런다고. 법문을 자기 식으로 들어도 마음은 많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 편안함은 그 진정한 자유는 아니에요. 분별에서 벗어나야 자유인데 우리는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벗어나서 사는 적이 없기 때문에 뭐 한 번쯤 벗어나는 경험을 했다 해도 벗어나서 계속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분별에서 벗어난 자유의 삶인지 몰라요. 잠깐 경험해가지고는.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내가 공부가 되고 있나 보다. 법문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이러고 살아요. 그럼 그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분별의 윤회 속을 돌아야 돼요. 자기 인식, 인식이 분별심이죠. 그 속을 도는 것을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윤회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심 속에서 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순종 또는 믿으라 같은 말입니다. 순종이나 믿으라.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되죠. 왜 순종하라? 어디에?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데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방아착이에요. 나를 놓는 거예요. 나가 놓여지지 않으면 그건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내가 순종하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 이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둘이에요. 순종 또는 믿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그건 내가 없는 것을 말해요.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인연에 내맡기겠다. 인연. 어차피 내가 나대더라도 인연 따라서 살아요. 근데 내가 나대면 괴로워요. 근데 내가 나대지 않아도 똑같이 인연 따라서 살아요. 그런데 괴롭지 않고 그게 자유예요. 내가 나대는 게 없어져야 그게 자유예요. 자유. 왜 우리가 자유스럽지 않다고 여기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유스럽지 않다고 여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나대게 되고,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반드시 있고, 그럼 그게 자유롭지 못함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내 뜻대로 돼야 된다 하고 사니까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삶이 별 차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차이 있다고 의미를 둬서 그렇지, 나중에 한평생 살고 죽을 때 가서 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살으나 저렇게 살으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거는 장애가 되죠. 불편하죠.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먹고 살아나 적게 먹고 살아나 나중에 봐서는 똑같아요. 큰 집에서 살아나 작은 집에서 살아나 똑같아요. 잘난 척하고 살아나 못난 사람으로 살아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기 눈에는 그게 달라 보이니까 끝없이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좀 추구하는 대로 됐다 싶으면 또 아상이 가득해지고, 그건 노예의 삶이에요. 업식의 노예로 사는 삶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마음에 가진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대자유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가졌어도 마음에 가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더라도 많이 가지고 살고 싶죠, 지금은. 근데 나중에 죽을 때 가서 보세요. 그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다 지나가고 없어요. 근데 마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을 때도 가벼워요. 죽을 때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살 때도 항상 대자유예요. 근데 그놈의 아무것도 아닌 그 색깔 차이에 목숨을 걸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이러느니 저러느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좋으니 나쁘니, 좀 자기보다 좀 뭔가가 좀 못하다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판단이 들면 그것도 자기 생각에 그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시하고, 자기보다 좀 잘난 것처럼 보이면 또 컴플렉스가 들고 우러러보고 부럽고, 그게 노예지. 그거 노예잖아요. 업식의 노예, 분별식의 노예. 그러고 사니 안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져도 그 사람 마음은 편할 수가 없어요. 그죠?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마음에도 가진 게 없다. 그럼 평화롭겠죠? 그렇다고 뭐 굶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 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다 각자 자기 사느라 그 grup에서. 그런데 내가 뭔가 조금 더 잘나졌다 싶으면 그냥 그게 그렇게 좋고, 그러고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주는데 쳐다봐주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평생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택배 일을 하시든 뭔 일을 하시든 나중에 가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빌딩을 가지고 살든. 그러니 안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가지려고도 할 것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어지는 만큼 사는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둘 것이 없다. 자기한테 뭐가
자기가 뭐 출세를 하고 뭐 재물도 많이 주어지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아주 좋은 인품도 있고 그런 게 주어졌으면 그런 거 주어진 대로 그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 반대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주어졌다. 그러나 마음에서는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살면 돼요. 그래야 대자유시. 그게 무소유지. 마음에 소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런 거지. 그 남이 뭘 잘 됐다고 해서 질투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똑같은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질투가 나죠. 그죠? 하다못해 형제가 잘 돼도 질투하더구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 모르기 때문에 질투 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리고 싶고 해코지를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안 보이니까 남이 많이 가지고 남이 잘 되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안 보이니까. 똑같다는 게 안 보이니까. 옆에 사람이 뭐 엄청나게 좋은 뭔가를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몇 캐럿이면 좋은 거예요? 몇 캐럿이면 좋은 거예요? 1캐럿이면 좋은 거예요? 한 3캐럿 되면 되게 좋은 건가? 그 값이 얼마나 하나? 그런 걸 걷다 꼈다 합시다. 그거 아무것이 또 아니라는 걸 모르면 그런 게 부럽겠죠. 없는 자기가 괴롭겠죠. 누구는 마님으로 사는데 나는 겉으로 봤을 때 노예처럼 산다. 마님이 부럽겠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잘난 사람, 뭐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없어요. 많이 뭐 잘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다는 거는 당당하다 이런 게 당당한 게 아니고 마음이 안 걸리는 게 당당한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없는 게,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게 전혀 걸림이 왜 걸림이 없냐?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 못나 보이는 사람 무시한다면 참 어줍지 않게 멍청한 사람이에요. 보는 눈이 없어서.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 기가 죽는다면 그것도 똑같아요. 뭐가 그래 잘났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게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 아니에요? 어차피 그냥 살다가 가요. 뭐가 그렇게 달라요? 꿈 속에서 우리가 밤에 잘 때 꿈꾸는데 꿈은 천차만별의 꿈을 꾸겠지만 그 꿈이 달라요? 네? 꿈에서 비싼 거 먹거나 싼 거 먹거나 똑같이 그냥 꿈 아니에요? 비싼 거 먹은 꿈 꾸면은 깨고 나서 더 좋아요? 꿈에 출세를 했다. 그럼 깨고 나서 더 좋습니까? 똑같이 꿈 아니에요? 꿈에 억만장자가 된 꿈을 꾸면 더 좋아요? 깨고 나서? 뭐가 좋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꿈에 거지로 살았다. 그럼 깨고 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깨고 보면 꿈이지, 그죠? 그냥 똑같이 꿈이잖아요. 꿈에 미스 코리아가 됐다. 깨고 나면 더 좋아요? 똑같은 꿈 아니에요?
꿈에 괴로움을 받는 꿈을 꿨다. 그래도 깨고 나면 꿈이잖아. 그죠? 똑같잖아. 편안하게 사는 꿈을 꾸든 괴롭게 사는 꿈을 꾸든 깨고 나면 똑같잖아. 아예 그냥 꿈이네 하잖아. 그죠? 인생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허공에 대해서 1시간 내내 얘기했는데 이 허공이 어떻게 살면 뭐가 달라져요? 허공 속에 많은 사람이 와 있는 곳이 있고 허공 속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도 있겠죠? 그럼 그 허공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허공 속에 다이아몬드 큰 덩어리를 갖다 놓은 곳이 있고 어디는 그냥 쓰레기만 갖다 놓은 곳이 있다면 그곳과 그곳의 허공이 달라요?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허공이 거기에 다이아몬드 덩어리 갖다 놓으면 막 좋아하고 쓰레기 갖다 놓은 허공은 쓰레기가 있는 허공은 막 싫어하면 괴롭겠죠. 근데 그 허공이 전혀 변화가 없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 성품을 모르니 엉뚱한 것에 속아서 괴로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 성품을 모르니 본래 허공에 이걸 갖다 놓나 저걸 갖다 놓나 똑같은 것처럼 지 성품을 모르니 지 성품을 보는 눈이 없으니 지가 좀 인간들의 관념으로 봤을 때 잘난 것처럼 보이면 좋아하고 안 그런 것처럼 보이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거예요. 이거는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멍청한지 보는 눈이 없어요. 요즘은 자녀들을 키워서 돈 많이 든다고 못 키울까봐 안 낳는다면서요. 부모들이 잘못 키운 거지. 자식은 돈이 있어야 키우는 거죠. 돈이 있어야 키우면 수십 년 전에는 더 가난했는데 그럼 자식을 더 안 낳았어야지. 낳아놓으니까 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큰 자식들은 이상하게 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 지금처럼 키우면 그 애들이 더 잘 커요.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던가. 여러분들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히려 더 힘있지 않아요? 오히려 화초는 힘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걸 남이 다 해주고 도와주고 뭐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힘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그래서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놨죠. 너는 고생하지 마라 이러면서. 고생은 고생이 아니고 그 사람이 힘이 지혜가 삶의 지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 멋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면 그거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괴롭다고.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고 참는 것도 많이 해보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급적 그런 기회를 안 가지게끔 원하는 대로 다 최대한 다 해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우니까 그 자녀들이 더 효도하고 바른 정신으로 힘 있고 마음도 자유스럽고 그렇던가? 더 죽을 지경이라고들 하지. 힘이 없어요. 뭔가 이겨내는. 그러니까 어쨌든 얘기가 조금 옆으로 흘렀는데 물론 그냥 정말 키울 수도 없는 입장에서 좀 특이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매우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그럼 세상에는 또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도 없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게 세상이죠. 다 섞여 있죠. 누구는 자식을 낳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안 생겨야 되는데도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죠. 세상은. 그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현상이 일어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잖아. 지금까지도 그대로 흘러왔잖아. 그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어도. 그죠?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 우리 관념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일은 일어나면 좋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쁘다 그런 일도 없어요. 그저 인연 따라 나타날 뿐이에요. 근데 자기 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건 나쁜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자기식의 관념이에요.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근데요. 절반은 누구 나쁘다 그러고 절반은 안 나쁘다 그러잖아요. 왜? 원래 나쁜 게 기준이 없어요. 자기네들 관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옳은 것 같지. 그래서 고구님이 그 이제 좀 공부하게 된 계기와 공부해온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좀 길게 얘기해봐도 괜찮아요. 어떤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부하게 된 계기와 공부해온 과정을 기억할 수 있다면 소상히 얘기를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보는 것도 공부하는 하나의 소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셔도 좋아요. 법우님들이 얘기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소상하게. 그러면 보고 또 배울 게 있으니까 잘하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시행착오에서도 배울 게 있고 하니까 그게 이제 실전이잖아. 한 사람이 공부해 가고 있는 그면서 겪고 있는 것은 실전이니까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저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기가 보니까 이거 법을 믿으면 다 풀어지는구나. 다 녹아드는구나. 이런 느낌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공부하면서 이런저런 세파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요런 결과가 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또 앞으로도 자기 분별에 속으면 또 괴롭고 그래가면서 하겠지만 앞으로도 그래요. 오로지 이 법이라는 배를 타면 돼요. 법등명이에요. 법등명이라고 하나 자등명이라고 하나 같은 말이거든요. 법이라는 배에만 타면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심의 특징은 내가 하려고 해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마음 수행, 마음 공부도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법을 믿어야 돼요. 왜? 법이 자기를 해탈시켜 줄 거거든. 봐요. 허공의 비유에도 그렇죠. 허공이 무슨 노력을 해야 본래의 허공성을 회복할 수 있나요?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야? 이미 본래 허공인데 착각에 빠져 있으면 법이 그 허공을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겠죠. 지는 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가 어떻게 한다 하면 전부 둘러보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은 둘러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뭐 조금 일시적인 마음 편안함은 있겠지만 이 허공이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그것이 자기의 본래 상태를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본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짱 소용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봤자. 그리고 허공이 자기의 본래성은 원래 있는 건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들을수록 좋을까요? 허공이 자기의 본래 상태대로 돌아가는데 많은 말을 들을수록 좋을까? 많은 내용을 알수록 좋을까? 결국은 많이 알수록 이 허공은 자꾸 머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 본래 상태를 회복하려고. 지 본래 상태는 원래 이러해요. 어떻게 좀 해볼까? 요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좀 해볼까? 하면 또 엉뚱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기 이전에 허공은 이미 이러하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한 구멍을 파 들어가야 부별심에서 벗어나지. 요렇게 해보거나 저렇게 해보거나 하면 벌써 어깨로 센 거다. 근데 요런 말이 중생들한테는 잘 안 들어가. 귀에 안 들어가.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머리로 재고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이법이 믿어지지 않아. 불이법이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믿으라 이라는 거야.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다. 믿으라.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진짜로 마음에서 불이법이 온전히 한순간만이라 믿으시면 돼요. 믿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요. 이런 거는 자기 마음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고 믿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불이법이 완전히 한순간만이라도 믿어지면 마음이 대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법이고 법의 힘이고 법의 힘으로 자기 마음이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법의 힘으로 업식에서 벗어나지는 거예요. 저절로 법의 힘으로. 근데 우리는 법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면 돼. 그럼 법이 자기를 해탈시켜줘. 법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관심 가지는 것은 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관심이 아니에요. 이해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건 법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끝없이 죽을 때까지 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못 알아들은 줄 알아야 돼요. 자기식으로 알아들었다. 그건 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자기식으로 알아들은 건 법에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에 관심 있는 거다. 그걸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 제 아무리 이해했어도 그 이해한 것은 내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끝없이 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좀처럼 해서 법이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 헤아리려고 들지. 그리고 저절로 헤아려지지. 좀처럼 해서 안 믿어집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현실이 이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불이법이 믿어지면 현실은 이런데 하고 내 생각이 힘이 없어져요. 그냥 마음에 불이법이 믿어지면 현실에서 마음에 문제가 없어져요. 그럼 마음이 비워지거든. 그러면 그 순간에 저절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사는 것이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대로 살면은 잘 살 줄 알지. 그게 거꾸로인데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살고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데 지혜가 안 나오는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예,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스님 요즘 법문 중에 제일 기분이 좋은 게 법문님 지금 그 편안함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 대목이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네. 편안함 나오세요. 편안함이라는 건 경계이기 때문에 놓아져야 될 것입니다. 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편안함이 놓아져야 돼요. 편안함을 놓아야 돼요. 편안함을 좋아하면 이제 끝난 겁니다. 공부는. 다 돼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윤입니다. 네, 지윤 법원은 새해가 돼서 가족들과 함께 매번 가는 절에 가서 불사무처님한테 세배하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세배를 하고 나서 좀 세배를 했는데 하고 나서 부처님을 딱 바라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탁 터져가지고 한참 울었어요. 혼자서 조용히. 근데 왜 그랬냐면 너무 익숙한 일을 매년 하고 있는 익숙한 일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마음이 낯설어서 그때 느꼈던 거는 항상 부처님이 계시고 제가 있었는데 부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도 없고 부처님도 없었고 그런 이상한 낯설은 마음이 드니까 왈칵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 절에 가서 50년을 넘게 지금 세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고 나서 처음 그런 마음을 만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연애라도 갔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떡공양도 올렸고 슬픈 날을 가서 엄청 울기도 했었어요. 그 절에서. 부처님 앞에 가서 네. 절에 있는 불상 부처님 앞에서 네.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지금 50이 넘게 됐었는데 항상 그랬었는데 너무 낯선 마음에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일부에서 스님이 허공 얘기를 하셨는데 그 느낌이 만났어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는 법문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의도한 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순식간에 그런 낯선 만남을 하니까 그냥 마음이 아까 스님이 일부 때 하신 말씀 중에서 마음이 풀려났다는 말씀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냥 마음이 무장해제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모습은 다 그대로 기억 속에 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대로 있는데 내 몸에 뭐 없는 것도 있는데, 아닌데 그렇다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그냥 지금 이렇게 말만 나오고 있을 뿐이지 그게 너무 낯설은 거예요. 이렇게 말은 나오는데 네, 내가 있기는 어디 있고 없기는 어디 없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고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어쨌든 가족들이 각자 정각에 가서 기도하고 만났는데 저는 혼자 울었잖아요. 근데 그 울은 것도 뭐 이렇게 그냥 들키기가 싫었어요. 그런 말을 막 하기가 싫었어요. 현실은 가서 붕어빵 사려고 줄 서 있었어요. 가가지고 붕어빵 하나 먹으려고 식구들이 줄 서서 있었거든요. 근데 붕어빵을 사러 줄 서서 있는데도 마음은 온통 그때 그 낯설은 느낌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일부 본문 들으면서 그게 마음이 또 만나진 것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는 항상 요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똑같은 절에 똑같은 장소에 내가 가서 그냥 아무런 의도도 없이 삼배만 하고 갑자기 불사 부처님을 딱 만났는데 그런 낯설은 느낌, 그리고 뭐라고 말을 지금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 그 마음. 근데 낯설어서 뭐 그렇지.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네. 좋은 거예요. 관념에 빠져서 살다가 관념에서 나온 것이 생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상 부처님께서를 올리면서 자기 마음 속에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 맞아요. 네, 뭔가 관념 속에서 그렇게 했겠지. 근데 실제로 그 관념에서 나와서 보면 뭐가 있나요? 내가 있나요? 부처님이 있나요? 절이 있나요?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면 하고 있는 그게 전부지. 네, 맞아요, 스님. 예. 그게 내가 하나요? 누가 하나요? 내가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이었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스님. 근데 그게 더 그랬던 게,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새해만 되면 제가 꿈을 항상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1년하고 잘 맞는 꿈이에요. 1년에 그날, 그 해에 해당하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신기한 거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꿈을 안 꾼다고? 네. 그래서 1월 1일 날 딱 눈을 떴을 때 너무 좋았던 거는 아무 꿈도 안 꿔서 좋았어요. 꿈에서 벗어났나 보지. 네.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겠다 얼마 전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굉장히 믿고 있는 분이 아마 그렇게 해몽을 해준 것 같은데 어떤 B라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꿈이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꿈에 매이면 계속 꿈을 꾸게 될 거다. 그건 꿈이다. 그리고 벌어질 일이라면 그 꿈을 꾼다고 해서 안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매이지 마라. 어떤 인연이 다가와도, 즉 어떤 일이 생겨도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거는 생기면 생기는 거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꿈은 꿈이다. 꿈에 매이지 마라. 꿈에 매이면 자꾸 꿈을 더 꾸게 됩니다. 법우님도 이제 꿈 안 꾸시잖아요. 네. 근데 꿈 꾼다고 해서 그거 어디 갖다 써먹어요? 무슨 뭐가 도움이 돼요? 가족들이 궁금해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런데 정말 꿈을 안 꾸는 게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게 어떤 관념에 이렇게 탁 걸려 있을 때는 그게 어떤 거로도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관념에 매이지 않다 보니까 뭐 꿈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도를 해서 꿈을 안 꾸는 것도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그냥 꿈을 안 꿔준 게 신기했어요. 다 놓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꿨든 나쁜 꿈을 꿨든 다 놓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어요. 꿈에 매이면 계속 꿈을 꾸게 돼요. 다 놓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자기는. 다 놓는 게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어떤 예지몽을 꾸는 분들 마음에서 다 놓는 이만 못해요. 다 놓으면요 오히려 지혜롭게 살게 돼요. 지혜롭게 오히려. 근데 다 놓지 못하면요 꿈의 노예가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게 B라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꿈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해몽을 해줬다 칩시다.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면 점점 더 꿈에 매여요. 그냥 그대로 놓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그죠? 그게 마음에서 다 놓여지면 잊어버려요. 그런 말 들은 것도. 안 매이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여러분들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이만 못하다. 마음에 좋은 일 있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좋아할 만한 일이 생긴 것이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못한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일도 없으면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 일이 없고 좋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아무 일이 없고 그게 자유예요. 허공에 뭐 좋은 마음이 있나요? 나쁜 마음이 있나요?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장무예지, 걸릴 게 없지. 이런 대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것 따위는 좋은 게 있으면 필시 나쁜 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반대면이니까 두 가지 면은 같이 다니니까. 그 흑암녀 이야기 있잖아요. 흑암녀 맞나?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여인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은 들어오시지 마시오 하니까 우리 둘이는 한 몸이라 같이 저 아름다운 여인이 가는 데는 내가 한 몸이라 같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잖아요. 좋은 일은 나쁜 일과 하나다. 좋다는 개념은 나쁘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좋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지, 나쁘다는 개념이 없으면 좋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은 항상 나쁜 일과 하나입니다. 한 몸이에요. 필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한테는 필시 나쁜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본래 상태, 우리 본래 상태는 대자유예요. 허공처럼. 그래서 우리의 본래 자기의 성품을 허공에다가 비유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이 허공은 전혀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죠? 허공은 변화하지 않잖아요. 영향 안 받잖아요.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우리 성품도 온갖 것이 마음에 있어도 우리 성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을 비워야 본래 성품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래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그게 허공이죠? 허공에 우리 본래 성품을 비유를 합니다. 자기 성품도 생로병사의 영향을 안 받아요. 집착 아무리 해도 끄떡없어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게 본래 성품입니다. 즉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은 아무 영향을 안 받아요. 무엇에도 영향을 안 받아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집착할 수도 없어요. 집착이 원래 집착이라는 거 없어. 허공에 집착이 가능해요? 허공이 집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부터 불가능해요. 우리 마음은 온갖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갖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자기 마음이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허공과 같잖아요. 비유하면 허공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 생겨도 아무 마음이 안 생긴 마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라져도 사라진 적도 없어요. 생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야. 아무 마음도 우리 마음에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없애려고 한다고. 어떤 마음을 집착을 없애려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게 분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을 만들어요. 괴로움. 그래서 그 불이법이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그거 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불이법만 믿어지면 아무 공부할 것도 없어져요. 공부 왜 하는데? 자꾸 분별을 믿으니까 공부라는 걸 하는 거지. 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이 안 믿어져서, 불이법이 안 믿어져서 계속 이 고생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는 것은 막 열심히 어렵게 수행하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은 허리띠를 뭘 졸라매고 그냥 바득바득 그냥 이래가면서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공부는 자기 본래 성품의 회복, 즉 깨우치는 거, 본래 성품의 회복, 이거는 분별심을 벗어나는 거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막 고생해가면서 노력해가면서 막 집중해서 어떻게 하고 내가 놓치지 않고 깨어 막 있으면서 막 이렇게 뭐 그렇게 내가 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전부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죠. 허공이 자기 마음에 손을 대야 허공의 본래 성품이 회복이 됩니까? 근데 계속 손을 대고 있으면 이 허공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손을 대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공이 자꾸 계속 자기 마음에 손을 대면 뭐 공부 좀 하는 것 같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공부 좀 하는 것 같아야 돼.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법문이 안 믿어지니 뭘 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법문이 안 믿어지니. 법당에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저기 불교용품점 이름이 가피였어요. 근데 그 가피 글씨를 보니까 내가 가피를 받은 거가 이거구나 싶었어요. 머릿속으로. 다시 가피를 누가 주고 누가 받나요? 제가 주고 제가 받고 제가 생각했는데 신발 신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글씨가 보였어요. 근데 그 글씨 엄청 많이 보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50년간 받겠네. 그런데 한 번도 그 가피가 그 가피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님. 가피는 어디 있고 받은 자는 어디 있고 준 자는 어디 있어요? 네. 허공이 가피를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어요? 허공 집 밖에 없는데. 그래서 깨우치라고 한 거고. 네.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네. 근데 대단할 건 또 뭐 있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뭐 당연한 일이지. 이게 뭐 대단할 건 뭐 있어? 호응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지 뭐 대단할 게 뭐 있어? 아직은 당연한지는 모르겠고 신기하기는 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아직은 당연한 건 아니겠네. 왜냐면 너무 낯설었으니까. 그런 그치 지금은 느낌을, 낯설지. 네, 처음 만났어서 네. 저는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거지로 살다가 갑자기 구중궁궐이 자기 집이라고 주어졌다. 얼마나 낯설겠어요. 네.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중궁궐에서 사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익숙해지고 알거지로 사는 습관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이게 이 허공이 구중궁궐에 비하나? 구중궁궐에도 비할 수가 없지. 허공은 뭐 온 세상을 다 포함해 버리는 게 허공이잖아. 그게 자기 성품. 그러니까 허공이 자기 성품이라는 게 아니라 비유하자면 허공처럼 한도 끝도 없고 없는 게 없고 다 포함하고, 그런데 그 어떤 게 있어도 그 어떤 탐진치가 있어도 허공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탐진치 속에서 살고, 그게 믿어지면 탐진치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불이법이 믿어지면. 탐진치에서도 깨우침으로 인해서 순간 벗어나는 거지 내가 닦는 게 아니다. 허공이 열심히 뭘 닦아야 돼요? 뭘 닦아야 허공이 허공성을 회복해요? 뭘 닦아요? 어떻게 닦아요? 그래서 깨우치라고 하는 거예요.
치라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기도 실제로 생활이 공부의 장이거든. 실제로 경험하는 장이거든. 생활에서 살면서 법문 듣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 녹듯이 이 법과 하나가 되는 거야. 세상이 법과 하나가 되는 거야. 내가 법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 나다, 세상이다, 태어났다, 죽는다, 이렇다, 저렇다, 좋다, 싫다가 뭐 일체의 그 분별로부터 저절로 그게 설탕이 물에 들어가면 저절로 녹지. 자기가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녹게 돼 있어. 법은 여러분들을 해탈시키게 되어 있어. 나대일수록 더 안 녹아. 이런 식이라니까. 이런 식.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전부입니다. 그거 없으면 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 어렵다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죠? 불가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완화된 표현으로 불가능한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요즘은. 근데 이거는 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은 가능은 한데 어렵다, 이 얘기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뭐, 내가 허공과 같아서 할 것도 없구나 하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것도 또 생각에 속는 거예요. 법이 믿어져야 돼요. 불이법. 둘이 아니라는데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내 얼굴 보니 별로 반가워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얼만큼 반가운 소식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소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든가, 내가 노력해서 뭔가 점점 해탈이 된다, 뭐 도가 성취가 된다, 뭐 자유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미 본뇌는 볼이었다. 너 혼자 착각하고 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고, 믿어지면 그 길로 이제 완전히 홀가분해지는 거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